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완전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잠자리에 누워서 뒤척일 때면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 또 함께 자라며 기쁨의 울타리가 되어준 형제, 친구들.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어느 시기 곧 장성한 때가 되면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부모, 형제와 친구, 직장의 상관 등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영적 인생을 시작할 때도 이와 비슷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지만은 부모와 조카를 대동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역인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도 마침내 조카 롯까지 떠난 그때에 진정한 아브라함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 있어서도 믿음의 부모, 형제를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결단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베드로서 1장 8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 각각의 구원과 영적인 자라남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성경과 성경 교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이 더욱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제 황혼 무렵에 이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리운 사람, 간절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 재능과 유쾌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칼빈과 바빙크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한 신학 서적이 대부분의 커리큘럼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서적들을 방치하고 개인의 영적 체험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책들에 주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나다나엘 호도원의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기억납니다. 한 시골 동네의 마을 사람과 주인공 어린 소녀는 멀리 산 위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가 오랜 세월의 풍상을 따라 사람 얼굴 모양의 형상으로 비추어졌는데 언젠가 그 얼굴 모양의 사람이 나타나 자기들을 이끌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들 사이에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 출신의 전쟁 영웅, 그 뒤로는 큰 부를 지닌 경제인, 고위 관직을 지낸 정치인, 그리고 유명한 시인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기대와 환호 속에 환영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뒤 사람들은 이제 큰 바위 얼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지만은 그러나 어린 소녀는 그 기대와 소원을 버리지 않았고 그 소망 가운데 묵묵히 자기의 일에 성실히 살아왔을 때 장성한 노년의 그 소년 자신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서 바로 저 멀리 큰 바위 얼굴이 바로 그 할아버지, 그 소년이라는 소문이 은밀하게 그러나 온 동네에 널리 퍼져서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덧 오랜 세월 후에 소년이 자신이 바랬던 그 큰 바위 얼굴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인 인생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 또한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친히 너희는 나를 따르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4장 16절에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로서 곧 사도 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목사, 장로,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뿐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알미니안적 믿음을 배격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온갖 물질적인 복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기복주의, 은사 만능주의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에 일어난 일들은 역사의 한 사건에 불과하며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교훈에 불과하다는 이성적, 자유주의, 역사주의 믿음도 배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죄인인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 곧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성도는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장래의 영화와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인간의 역사,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성경의 무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 유명한 어거스틴, 칼빈, 오웬, 바빙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여러 신학적인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로이드 존스, 존 메가더, R.C. 스프롤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서로의 신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이견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학자,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관한 각각의 자기만의 신학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6절은 이러한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 차이 또는 미성숙이 있을지라도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도에게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1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성도가 성령님의 중생 곧 조명을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원수된 하나님과 이제 의로움을 통한 화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예배, 바른 관계, 그리고 형제와 세상을 향해서도 인격적인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사망, 악한 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 자격, 지위, 그리고 실질적인 인격의 모습,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이상의 더 바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성도인 우리에게 만물이 다 성도인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함께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 있는 그러한 모든 피조 환경,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6장 11절에서는 1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씻음,
하나님과 화목과 영생을 위한 의롭게 하심, 그리고 진실한 교제를 위한 거룩한 성품, 인격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하나님께 나아감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한 친교가 아니고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죄성으로 인해 이러한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마침내 이것이 회복이 되고 그것도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로마 8장 19절에는 피조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피조물 뿐이겠습니까? 피조물의 영장, 머리인 우리 인생이 사모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 자신은 이 땅에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이와 같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들을 찾고 그를 통해 위로와 신앙의 격려, 도전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나타내시고 의로움, 거룩함, 구속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러한 정보,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스스로의 공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한 인간의 기원, 목적, 종말에 관한 지식도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창조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창조에 관한 그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이셨지만은 자신이 하신 일을 보이셨지만은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는 이제 그것마저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히브리서 2장 1장 2절에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하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서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8절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영광스러운 비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나타내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골로새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을 힘입어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으면은 너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고 기뻐하며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나타난 열매는 우리가 성경을 주의하여 읽어보면 인격의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그들의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에 의하여 이것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능력은 자신의 교육, 노력, 인격 수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로 인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도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특별한 계시인 아들과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깨닫도록 그리하여 그분의 사역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이러한 일은 8절 말씀처럼 이 세대의 통치자 천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린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요 진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조심스럽게 감추고 보호해 오신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앞부분에서 모든 성도는 각각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아들을 대할 때 또 형제와 친구들을 대할 때 서로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지만은 자녀된 우리들은 각각에 있어서 서로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 관계에 있어서 느낌의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자신도 점점 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또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시각, 지식, 애정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보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한 지식, 인격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삶, 말씀을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삶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바울의 그 참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또 그로 인한 그 삶의 변화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성도를 믿음이 어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자녀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주님의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마음, 성도의 인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곧 종교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학자일지라도 또 신분적으로 하찮은 버림받은 여인일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복과 지혜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영원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 절망이 앞서고 자신의 죄송을 볼 때 애통함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 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과 좋은 신앙 서적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더욱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깊은 주님과의 친교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